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계속 기도에 힘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상 특별 새벽 기도는 이제 오늘 새벽으로 여러분 끝나지만 새벽 기도에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이게 옥중서신이잖아요. 옥중서신에서 지금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냐면 기도를 계속하라. 이 말에는 기도를 계속 힘쓰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에 계속 힘을 쏟아라 라고 하는 거죠. 이 힘을 쓰다라고 하는 말에는 또 끈질기게 매달려라. 그리고 성실하게 감당을 해라. 라고 하는 여러분 말씀이 있습니다.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이다. 단 하루도 기도를 소홀히 하면 신앙의 열정을 잃게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도에 대한 방해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것을 기도를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면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기 전에 기도해야 할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오게 만들어요. 기도 자리에 우리가 이게 비상 특별 새벽 기도를 오죽했으면 특별 새벽 기도에다가 비상을 걸어도 이 지속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조금 하다가 말고 하루 이틀 하다가 그냥 멈춰버리고 아이고 피곤하네, 아이고 힘드네, 아이고 어렵네, 이러고 그냥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방해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또 기도 중에도 방해를 받습니다. 집중을 잘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딱 집중해서 돌파를 해야 되는데 기도에 집중을 잘 못하는 거예요. 쫙 밀고 나가야 돼요. 기도가 방해가 많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이 승리하셨지만 여러분 승리한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성공해야 된다.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5분 기도를 위해서요. 진짜 주님과 만나는 5분을 위해서 55분을 투자를 해야 돼요. 기도가 씨름해야 돼. 지성소로까지 나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에 가기까지 그 많은 잡생각과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방해하는 것들을요 제끼고 이렇게 지성소까지 탁 나아가는 주님과의 그 달콤한 5분의 시간을 위해서 몸부림치듯이 씨름하면서 나가야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또 기도한 후에도 방해는 찾아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자꾸 의심이 찾아오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확신을 못 갖는. 그러니까 기도가 방해가 많은데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 못하게 방해를 하고 기도할 때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핵심인데 그 기도 생활이 온 몸의 배기까지 그게 우리 평생 신앙생활 하는 거고 평생 신앙하면서 기도 생활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이걸 딱 내모여 완전히 배기까지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자신을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기도가 습관이 되겠다. 이게. 몸이 완전히 배도록 새벽에도
또 때로는 밤에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이 기도에 집중을 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기도의 영적인 방해를 여러분 물리치고 나아가야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계를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계를 많이. 우리 인간에게는 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속 기도를 하는 사람들. 뭐 기도 한 번 잘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얘기했어요. 누가 이 새벽 기도를 만들었냐? 누가 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사도 할 만하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새벽 기도가 없으면요, 이런 시간이 없으면 목회자도 능력 있게 주의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인간의 재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감화가 이루어지고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게 인간의 말재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냥 머무는 신앙생활. 오랜 세월 동안 그냥 신앙이 머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사실 머무는 게 아니에요. 쇠락하는 거죠. 쇠퇴하는 거죠. 꿈도 비전도 열정도 잃었고 그냥 종교생활 하듯이 그렇게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계를 돌파해야 되고 난관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이걸 헤쳐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가요.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예요. 하나님은 기도 안에도 응답해 주는 게 있어요. 기도 없으면 절대로 헤쳐나가지 못하는 여러분 길이 있어요. 반드시 기도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열려지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 바울 사도가 이 서신서에서 곳곳에서 기도를 강조하잖아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를 강조해요. 이 기도가 반복되어지고 기도가 계속되어지고 기도를 힘쓰게 될 때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서 강건하게 만든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보약 먹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 기도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영육이 강건해져요. 골수가 윤택해지는. 기도는요, 불황의 한계를 돌파해서 형통의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요. 불통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화목해 하는 역사를 이루고요. 기도는 상황의 한계를 넘어서서 부흥케 하는 역사도 만들어주십니다. 분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주는. 이게 다 어디서 오느냐? 이게 다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기도가 딸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인생과 삶에서 기도가 모자란다 그러면 안 돼요. 기도는 항상 앞서가야 되고 기도는 항상 흘러넘쳐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최고의 지름길이 여러분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에 실패를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내가 자본이 부족해서 그렇다. 아니야, 내가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 아니야,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실패하고 어려운 거야. 여러분, 이게 사실일 수는 있지만 진실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많은 실패는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 기도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요, 사실은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항상 앞서 기도. 하루를 성공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시작해요. 기도로 밀고 나가야 되고 계속해서 기도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도도 성공하는 기도가 있고 실패하는 기도가 있고 응답되는 기도가 있고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가 있을 수 있는데, 목표를 정확하게 맞추는 기도가 있고 빗나가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없이 빗나가는 기도를 하다가 계속 그 빗나가다가 그것을 이제 맞추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표적에 맞추는 것처럼. 어떻게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표적에 맞는 기도고 응답이 되는 기도냐. 오늘 이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힘을 쓰고 기도를 계속 이것이 몸에 배도록 하는데,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의 기도인 거예요.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서 감사가 기도의 중요한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인생의 문제를 만난 것도 감사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것도 감사함으로, 그래서 그 감사가 딱 중심에, 그 감사가 중심에 있을 때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그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그게 감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기 전에, 뭔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나아가는 모든 것들의 그 중심에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기도의 중심에, 우리 신앙의 중심에 기도가 있고 기도의 중심에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감옥에. 이게 옥중서신이란 말이잖아요. 여기에 매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은 원하는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일을 못하고 매임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도 뭐 하고 있어요? 근데도 감사하고 있다. 일이 잘 되고 일이 안 되고 상황이 좋아지고 상황이 안 좋아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 내 영혼의 상태, 일은 잘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또 뭐 매일 수 있고 막힐 수 있고 한데 내 영혼의 상태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라 이거예요. 왜? 감옥에 들어갔다고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닐 때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한 게 바로 이 감옥에 있을 때 서신을 남긴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감옥에 안 갇혀가지고 계속 다니기만 했으면 이런 서신 우리가 받아볼 수가 없고 영적인 유익을 이 2000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누려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것에 감사한 거예요. 될 때는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안 되면 하나님께 더 잘 될 것을 하나님 또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눈에는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더 잘되게 하시는, 더 놀랍게 하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상황하는 게 아래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그 감사가 있어요. 그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모든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지만, 계속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기도가 제대로, 이 기도가 되고 있다, 또 기도의 생활이 자리를 제대로 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 중심에는 뭐냐면 감사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올 수 있는 것 자체 감사한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저는 오늘 새벽 3시에 눈이 떠가지고 교회에 나왔어요. 새벽 3시에 교회에 걸어 나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두 발로 멀쩡히 걸어서 새벽에 나와서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루를 찬양하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바 아버지 부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아무도 이 새벽의 시간에 우리를 방해하지 않아요. 벌써 새벽이 지나가고 가면요,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에요. 전화 오죠. 또 일이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새벽에 충만한 시간을 가지면 그 모든 상황들을 능동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사실 평생 새벽을 깨우면서 평생 기도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것보다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상특세 이렇게 끝나지만, 이게 하나의 동기부여가 돼서 꾸준히 이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여러분 가슴에 담고,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면서 이것이 몸에 배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 우리의 평생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바울 사도가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 부탁을 하는데,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나를 좀 석방시켜 달라, 이런 기도를 부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 부탁하는 제목이 있어요. 왜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할까요? 바울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은요, 기도의 능력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기도 부탁 같은 거 안 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기고 또 어떤 일을 앞에 두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하죠. 우리 셀 가족의 만남의 축복이 뭐예요? 기도 부탁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만나면 서로 기도 부탁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맛보았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경험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기도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도의 부탁은 한 가지 중요한 거 뭡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전도의 문이 안 열려서 그런 거죠. 말씀의 문이 열려야 전도가 되고, 전도의 문이 열려야 말씀이 전해져서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회복돼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작정을 하잖아요. 올해도 한 3명 정도는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이걸 놓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전도가 안 되잖아요. 왜? 전도의 문이 안 열렸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된다.
특히 이제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게 뭐냐? 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말씀의 문이 열리도록. 내일 특별히 회복 캠프잖아요. 말씀의 문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늘 설교하고 하지만 말씀의 문이 열려야지. 그래야 이 말씀의 문이 열려져야, 그래야 영혼들이 그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되는, 살아나게 되는, 회복되어야 되는, 문제를 극복하게 되어지는, 난관을 헤쳐나가게 되어지는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놓고 계속해서 공동체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셀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셀 리더들도 셀 가족들한테 부탁해야 돼요. 말씀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다른 모든 것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이 전해져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 나머지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밤새 기도하셨을까요? 주님이 뭐 때문에 새벽에 깨어 기도하셨을까요? 주님이 뭐 때문에 피땀 흘려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사업이에요. 영혼을 구령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을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는 자들, 그 영혼들을 여러분 살려내는 거죠.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그게 하나님의 비밀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나타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교회가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어질 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이거를 다 이거를 막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스도의 광채가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 가운데 그 강력하게 여러분 비춰줘야 돼요. 그 어둠이 그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뚫고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려면은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무슨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 여러분,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총동원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삶이 뭐겠습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주님이 그 각각의 믿음에 따라서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걸 놓고 계속 우리가 서로 중보하면서 기도해요. 특히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도,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게 영적인 최전방에 설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새벽에 그걸 놓고 기도해, 하나님 앞에.